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장래 시대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젊은 우리 동역자들,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위하여 부족하지만은 이 교리 정리의 강의를 계속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도우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또 모든 진리의 지식을 잘 정리하며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모두들, 나누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중요한 진리죠. 성경은 구원을 중생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부르심, 신비적 연합 이런 그 성경의 용어죠. 우리를 부르셨다.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의 지체로 연합되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또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런 구원을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았었고, 오늘은 중요한 구원의 중요한 한 표현인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물론 이것은 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과거적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르심도 또 신비적 연합도 또 여기에 중생도 또 우리가 다음 시간쯤 생각할 칭의 문제도 다 과거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먼저 중생의 의미, 중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중생 혹은 거듭남이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이죠. 거듭난다. 뭐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거듭남을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영적인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었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중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중생을 하나님께로서 또 거듭남 혹은 성령으로 남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로서 났다. 중생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한번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한번 나야 된다. 그게 중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난다. 이런 표현을 했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 그러면 앞에 진리의 말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한 자의 이전 영혼이 새 영혼으로 교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영혼은 똑같은데 과거에는 죽어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그 자신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중생을 사람이 자기 생활과 습관을 도덕적으로 개선하는 행위 정도로 보았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도 본질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가지지만 중생은 영혼의 지정의의 기능들 중에 일부 혹은 전부가 단지 새로워지는 정도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결심을 좀 해서 생활 개선, 도덕적 개선을 하는 것이 중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산다는 것은 중생이라는 말이 그것이니까 그것은 그 이상의 무엇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생활과 습관의 개선 정도가 아닙니다. 또 중생은 중생한 자가 범죄할 수 없는 존재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사건도 아닙니다. 중생하면 이제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성경도 경험도 증거하는 바입니다. 성경도 로마서 7장 같은데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것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의 경험도 예수님 진실이 믿고 주를 따르는 우리도 죄의 문제에 대한 내면적 갈등 또 실제적 갈등과 싸움과 실패의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생은 무엇인가? 중생은 영혼의 지배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지배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지배적 성향, 우리의 성향, 경향성이죠.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볼 코프는 조직신학 책에서 중생을 새 생명의 원리, 프린시플, 원리를 사람에게 심으심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것과 영혼의 지배적 성향, governing disposition, 지배적 성향 혹은 주도적 성향,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겠죠. governing disposition이란 말이 성향, 경향성이라는 말인데 성향인데 governing disposition, 우리의 지배 성향을 주장하는 주도적, 지배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이며 다시 읽어보면 중생은 새 생명의 원리를 사람에게 심으심과 영혼의 지배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이며 그것은 성령의 감동 아래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생명이 된다. 생명을 산출시킨다. 생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중생 사건에서 성령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 속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셨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산 결과 중생한 자의 영혼의 성향, 의향, 즉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옛사람은 무지와 불결 가운데 있었으나 중생한 사람은
비록 죄성이 몸에 남아 있어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영혼이 의를 지향하고 의만 지향합니다. 그 성향은 다시 죄에 굴복할 수 없는 새 생명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런 말씀이죠. 중생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씨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씨는 중생의 그 새 생명 하나님의 씨는 다시 범죄할 수 없는 원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범죄하겠습니까? 그 새 생명의 원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 원리는 범죄할 수 없는 원리를 우리에게 심으셨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게 중생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새 영과 같고 새 마음과 같다. 물론 내 영이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내 자체의 영이지만은 그 영이 현격하게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마치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것이 중생의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중생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설명해 보았습니다. 영혼의 지배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생의 방법,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중생의 방법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 주권적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단독적으로 주권적으로 활동하시는 활동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죠. 그것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것이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되어 있던 우리들입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조금 병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심히 부패되어 있는, 또 선을 행하기에 불가능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무리였습니다.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음도 없었습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성령의 활동에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닙니까? 죽은 자는 중생시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중생에 있어서 그는 전적으로 피동적, 수동적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중생에서 사람의 의지는 협력적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러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협력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협력한다고 스스로 본인도 좀 절반쯤 혹은 3분의 1쯤 노력을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주님이 생명을 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었음을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한 것이지만 말이죠. 그것이 죽은 자가 사는 방법이지요. 스스로 죽은 자가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신다. 내가 그런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가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중생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에서 성령으로라는 엑스 휘다토스의 엑스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휘다토스 물과 또 푸뉴마토스 성령으로라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의 엑스 휘다토스의 모음 앞에서는 엑스 그러죠. 엑스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원인을 잘 보입니다. 중생에서 성령께서 원인이시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라는 말은 중생에서 성령께서 원인자이심을 잘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도 하나님께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살리신 자가 중생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이루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그 새 창조, 중생이고 새 창조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처럼 성경은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때문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맞죠. 속죄 사역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가 될 수 있겠죠. 죽은 죄인을 그냥 살리는 것은 그렇죠. 그러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중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죄인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속사역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그 대속사역의 의의를 죽은 영혼들에게 적용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며 죄의 씻음은 생명이지요.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은 즉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새 생명, 거듭난
부활하게 하시는 새 생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말은 씻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에베소서 5장 26절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물로 씻어야 된다. 죄를 씻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물로 더러운 걸 씻지요.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 물은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세례의식으로 물론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행하시는 단독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생시키실 때에 주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씀을 중생의 수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낳은 건 중생이죠. 중생하실 때 말씀을 사용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을 때에 말씀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죄 씻음을 주고 중생케 한다는 말씀이죠. 유아들의 경우는 다르지만은 유아들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아직 어린 유아니까 유아들의 경우는 다르지만은 성인들의 경우는 또 물론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이해력이 떨어진 그런 병 환자들의 경우도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우리가 성인들의 경우에 중생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동시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경우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 얻는 사건하고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오직 전도에 힘쓸 것뿐이죠. 우리는 사람을 중생시킬 힘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힘이 없습니다. 그 어두운 눈을 밝힐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을 귀를 줄 수 없고 볼 수 있는 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중생시키시는 것이다.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중생은 마음의 시초적 변화로서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며 단독적 모놀제스틱이라고 하는 단독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교리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단독적 사역이며 회심은 중생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조한 칼빈 그리고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위에 개혁신학의 모든 그 인사들 개혁신학도 중생을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단독적으로 하셨다. 우리랑 같이 협력한 것이 아니다. 제가 이미 앞에 설명드린 대로 많은 성경 구절이 보이는 대로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실 때, 부르실 때에, 새 생명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적용하실 때에 중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교회 역사상 어떤 이들은 중생을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되는 사건으로 보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가 대조해서 단독적, 모너지스틱, 우리가 영어로 모너지스틱이라고 하는 단독적이라는 말을 쓰는,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나 협력이라고 보는 이런 견해를 우리는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반펠라기우스주의, 절반쯤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하는 펠라지아니즘이라고 하는 펠라기아니즘이라고 발음하는지 펠라기아니즘 혹은 신인 협력설, 이게 시너지즘, 그러니까 모너지즘의 단독 사역이냐, 단독 사역이라는 견해와 시너지즘, 신인 협력설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반, 인간 절반, 혹은 하나님 7, 80%, 인간 20, 30% 어느 정도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초대교회부터 부절히 있었습니다. 물론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인간이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자였고, 그러나 펠라기우스까지는 가지 않아도 반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아니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이 교회 역사상 오래 있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이 사실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신인 협력설입니다. 17세기에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알미니우스주의, 오늘날 또 웨슬리안주의, 웨슬리안이라는 감리교, 성결교, 감리교나 성결교 사상이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사상도 결국 신인 협력설입니다. 들어가 보면, 교리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결단,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 중생도 한다. 이런 사상은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천주교회는 이런 신인 협력설뿐 아니라 사람이 세례를 통해 부패성이 제거되고 의가 주입됨으로써 중생된다는 소위 세례 중생설을 주장하죠. 물론 이런 성례주의적 혹은 의식주의적 사상도 비성경적입니다. 세례는 그런 식으로 세례를 통해서 은혜가 주입되고 의가 주입되고 생명이 주입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세례로 확증하고 인치고 확인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표와의 확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의 증거, 우리가 중생에 대한 우리가 중생의 방법이랄 것이 없이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다. 그것이 중요하고 신인 협력설은 옳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중생의 증거. 그러면 사람이 중생한 증거는 무엇인가? 중생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아마 회개와 믿음을 1시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성경적 근거 구절만 몇 개 들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죠. 의를 행하는 자. 죄만 짓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 이제는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난 건 중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중생의 증거는 의를 행하는 것, 꼭 회개죠. 회개가 왜 중생의 증거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를 행치 않는 자, 죄만 짓고 의도 행치 않고 형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형제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았다. 중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중생의 증거는 바로 바른 생활이에요. 결국 회개라는 말은 죄악된 것을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는데 순종의 생활, 열매를 맺는 생활이야 회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그 중생의 증거로구나. 특별히 여기에 그 증거의 행위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가 강조했죠. 형제 사랑을 많이 강조했어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생명에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하나님도 모르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니까 중생의 증거는 의를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행위, 회개의 행위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잘 알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중생한 거죠.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자. 그러니까 믿음이 증거라는 거죠.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진실히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까? 믿고자 했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중생한 것이군요. 중생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죄를 미워합니까? 이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기 시작했습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중생하셨군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중생도 못하셨군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예수님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귀한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의 처음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생에 대한 교훈의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언급된 중생에 대한 진리와 관련해 생각하면 중생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새 생명, 중생에서 영원한 새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증됨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가 영생에 이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증거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 1서 5장 1절 한 절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분명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중생의 증거를 말할 때 회개와 믿음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 얻은 자요. 중생한 자이지만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치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한 자요. 중생치 못한 자다. 분명하죠.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중생했습니까?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죄를 버렸느냐? 회개했느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참으로 내가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느냐, 따르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한국교회의 특이한 그런, 그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좀 관심 있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참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체 조직신학의 균형에는 맞지 않아 보일지도 몰라도 조금 그래도 짤막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중생한 영의 범죄 여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중생한 영이 범죄치 않는다는 견해를 요약하면은 이런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첫째,
중생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다시 살았으므로 그것이 범죄한다면 다시 죽어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효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한 영이 다시 살았는데 그 중생한 영이 범죄하면 죽는 거니까 다시 죽어서 그리스도의 대속 대속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중생한 영은 범죄할 수 없다. 아주 쉬운 논리죠. 쉬운 그런 논리입니다. 또 둘째, 중생한 사람이 범죄한다는 것은 모든 견해를 가진 사람이 다 인정하는 바죠. 중생한 영이 범죄치 않는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중생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중생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영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영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심신이 범죄하는 것이다. 영은 범죄를 안 하고 단지 몸과 마음이, 심신이니까 몸이 범죄하는 거고 마음이 범죄하는 것이다. 자, 이런 비슷한 그런 논리가 워치만 니의 사상에서도 나오죠. 영의 사람. 그러니까 혼이 죄를 짓는 거지 영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상이 워치만 니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범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과 심신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죄성은 심신에게만 있고 영은 완전 성결하다. 그러니까 영은 완전히 깨끗하고 중생한 영은, 그다음에 심신이 더러운 것이다. 이런 사상이죠. 셋째는 믿는 사람에게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으나, 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중생한 영은 완전하고죠. 영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으나 육의 구원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렇게 봐야겠죠. 이제 이 견해에 의하면 그러므로 그의 심신은 중생한 영의 지배를 받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을 그들은 건설구원 혹은 성화라는 말로 말을 합니다. 자, 이 견해는 주로 요한 1서의 다음 몇 구절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 같은데 중생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과 같죠. 또 요한일서 3장 9절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중생한 자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중생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딱 말이 맞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요한일서 5장 18절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그것이 주요한 근거 구절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견해, 중생한 영이 범죄치 않는다는 이 견해의 문제점은 이런 견해, 워치만 니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문제점은 영과 마음이 별개의 존재로 분리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영과 마음이 이분들의 생각대로 분리가 되면 그런 또 논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역사적, 개혁신학적으로 또 역사적 기독교 신학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때, 성경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영과 마음이 별개의 존재로 분리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영하고 마음은 별개가 아니다. 전통적 개혁신학이 이해하는 대로 사람은 영 혹은 영혼과, 우리가 인간론에서 배웠죠. 2분설, 3분설 얘기하면서 영 혹은 영혼, 영이나 혼은 한 실체의 두 다른 명칭에 불과하다. 그것은 서로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실체가 아니다.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영과 혼, 영과 영혼은 하나다. 영 혹은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몸과 이런 두 실체, 영과 육체 두 실체입니다. 사람은 두 실체로 구성되었고,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 영의 기능입니다. 영의 기능. 육체는 물질적인 실체이며 스스로 지정의의 기능은 없습니다.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 보통 마음인데 마음은 지정의죠. 뭘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좋고 나쁜 감정, 기쁘고 슬픈 감정, 그리고 의지, 뭘 해야겠다 결심하고 행하는 지정의가 마음인데 육체에는 지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의 기능입니다. 그럼 영하고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말이죠. 물론 영육의 결합체로서의 사람의 마음은, 사람은 지금 영육이 결합되어 있어 사람이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사람이 아니죠, 더 이상. 영혼과 육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육체가 죽어버리니까 그는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죠, 그 영혼은.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어야 사람인데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영의 활동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전히 영의 활동만은 영의 기능이 마음이지만은 지금 육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와 분리된 영의 기능만이 영의 활동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의 마음은 육체와의 결합 속에서 생성된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은 같이 가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물론 마음이 강한 사람은 몸이 좀 아파도 그것을 잘 견뎌내는 그런 강인한 심령도 있지만은 잠언에도 있잖아요. 사람의 육체의 병은 그 심령이 병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령이 약하면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 일반적으로 맞아요.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전하고 같이 간다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몸에 속한 것이 아닌데 영의 기능인데 그러나 몸과 마음이 같이 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영육의 존재적 분리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우리 영육을 딱 분리시켜서 요건 영의 기능, 요건 육의 기능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와 분리된 영에 대해서 무엇을 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생한 다음에 요까지는 영의 기능이고 요거는 육의 기능이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중생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죄성도 있어요. 마음에 죄악된 마음 있잖아요. 죄악된 생각하고 죄악된 말하고 죄악된 행동하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요거는 육의 활동, 요게 영의 활동이라고 논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주석적으로 보십시다. 그들이 증거하는 요한일서의 본문이 과연 그 교리를 증거하고 있는가. 주석적으로 볼 때 요한일서의 구절들은 실상 중생한 영의 문제가 아니고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면 지금 그 구절은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라면 말할 것도 없죠. 영의 문제는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중생한 영은 의뢰 죄 안 짓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뭘 말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죠. 중생한 영은 죄 안 짓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의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중생한 영의 문제가 아니고 중생한 사람의 문제. 중생한 사람은 죄 짓지 말라, 안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 만일 그 구절들이 중생한 영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요한일서 전체 교훈에 비추어 볼 때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중생한 성도가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이 범죄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요한 1서의 교훈의 강조점에서 볼 때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 1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한 영이 범죄하고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생한 사람이 범죄치 않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의 표현들은 그러면 요한 1서의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표현들은 동사의 현재 시제의 의미,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적 혹은 반복적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시제가. 그래서 명령형이나 또 부정사나 분사 형태로 나올 때도 그것이 현재형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과거형으로 과거형도 있습니다. 명령형도 부정과거라고 말하는 과거형으로 명령을 할 때는 단순한 그런 명령이 되지만은 현재형으로 명령어가 나오면 명령법을 사용할 때는 그것은 반복적인 혹은 지속적인 계속 현재 진행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영어 성경은 이 점에서 잘 번역됐습니다. NIV 성경은 대체로 의역은 아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역동적 번역, 그들의 말로는 다이나믹 이퀴벌런스라고 조금 의미역임이죠. 의미를 살려가지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번역해서 제가 성경 번역으로는 좋지 않다. 그죠? 읽고 뜻을 전달하는 데는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성경에 우리가 완전 영감, 축자 영감, 단어 영감을 믿는 자들에게는 NIV 성경이 그렇게 권장할 만한 성경은 아니다. 그는 의역은 아니지만 의역에 가까운 그런 의미역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보나 이 점에서는 그래도 뜻을 살려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문다 혹은 죄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 점에서는 잘 번역됐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요한 1서 3장 6절의 말씀은 주 안에 거하는 자, 즉 중생한 사람이 현재 진행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있을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는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즉시 일어나 회개하고 의롭게 살 것입니다. 그래야 중생한 자예요. 중생한 자는 넘어질지라도 회개해 일어나 그렇게 말하면 예 하고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고집 부리고 앉아있다면 그는 중생 못한 자일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중생은 우리의 영혼의 지배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새 생명이 심어져 있는데 새 생명의 원리가 그 속에 역사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일어나야지.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라는 요한일서 3장 9절도 중생한 자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새 생명이 그 속에 심어져 있고 그 새 생명이 거룩하고 의롭게만 살려는 새 성량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 속에 새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 있으니까 그 새 생명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성향, 새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적 성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중생한 자가 범죄하면 자 주석적으로 그만큼을 생각하고 그것은 현재 진행적인 혹은 반복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지 영의 범죄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중생한 자가 범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무효화되리라고 하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인 칭의와 실제적 성화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근거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법적인 책임이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죄책이라고 그러죠. 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과 부패성, 죄성이라고 하는 죄책과 죄성, 죄책과 부패성 이 두 가지 죄책이라는 거 한 가지, 죄성 혹은 부패성이라고 부르는 한 가지 이 두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칭의라는 것은 죄책의 제거이기 때문에 이미 법적인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사역 완전한 대속사역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근거해서 법적 책임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의를 받은 것이죠.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의 성화의 전 과정은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전 과정은 실상 죄책이 없는 즉 결코 정죄될 수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또 로마서 8장 1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칭의하고 실제적인 성화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중생한 자가 때때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칭의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 중생했다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법적인 죄책은 제거되었고 지금 실제적인 성화가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죠. 또 더욱이 한 가지 더 우리가 첨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단지 중생한 자의 영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영육의 인격 전체에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죠. 영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중생과 칭의뿐 아니라 성화와 영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중생과 칭의만 은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은 처음부터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분리시켜 중생한 자의 현실적 죄 문제를 설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의 모든 죄, 곧 영육의 모든 죄, 즉 그들의 죄책과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중생한 영이 범죄치 않는다는 말은 성경적 근거가 약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약합니다. 역사적 개혁신학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매우 초대의 이상한 그런 파에서 그런 조금 다르지만 색깔은 다르지만은 영은 원래 영이라는 것은 죄성이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한 파가 있기는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들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에게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있습니다. 중생한 자에게 있어서 육과 분리된 영, 우리가 육과 영은 지금 분리되지 않지만 현재 살아있을 때는 결합되어 있지만은 육과 분리된 영의 순결성,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한 영은 육과 분리된 영의 순결성 혹은 완전성을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두어 구절에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영혼이라고 표현해서 영혼 푸시케 영혼과 여기에 육체의 정욕, 살키콘, 에피두미온 우리의 그 복수 우리가 소유격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 구절에서 육체의 정욕과 영혼을 구별하고 대조시킵니다. 이것은 보통은 우리가 성경에서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을 대조시키죠. 보통. 그것이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4절 이하의 그런 말씀들이죠. 그렇게 대조시키는데 여기에서는 육체와 우리의 그 영혼, 육체와 우리의 영혼,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영혼을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좀 특이한 점이죠. 그것은 우리가 육과 분리된 영의 순결성을 거기에서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경 구절은 그 한 구절을 하고 또 우리가 소요리 문답 37문답에 이런 표현이 있죠. 신자들은 죽을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신자들이 죽을 때 그 영혼들은 완전히 거룩해지며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고 그 몸들은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된 채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들에서 쉽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생각은 육체와 분리된 중생한 영의 완전한 순결성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완전할 수 있는데 현재 육체, 죄성을 가진 육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되면 완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비록 성경이 육체와 분리된 중생한 영의 순결성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추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끝으로 유아들의 구원 문제 잠깐만 언급하고 마칩시다. 죄를 회개하거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 때에 죽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유아들의 구원 문제. 어떤 이들은 유아 때 죽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미 합중국 장로교회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조금 이탈이라고 표현했는지 좀 변경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유아 때 죽는 모든 사람이 은혜의 선택에 포함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방법으로나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활동하시는 성령을 통해 중생하며 구원 얻는다고 믿는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유아 때에 죽는 모든 사람은 결국 구원 얻는다. 찰스 하치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찰스 하치는 정통적인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통적인 제가 오늘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조기신학 교재로 쓰기도 하고 하는 거 보았는데요. 벌써 몇십 년 전이지만은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자 유아 때에 죽는 제가 공부하던 페이스 신학교에서도 찰스 하치의 책을 참고하고 했죠. 유아 때에 죽는 모든 사람이 찰스 하치는 유아 때에 죽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이 복음주의적 개신교인들의 공통적 교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모양이죠. 복음주의적 개신교인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글쎄요. 그는 그 근거구절로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아담 안에서 인류의 정죄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의를 듭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명백히 드러난 자들 외에는 다 구원을 얻는다. 명백히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외에는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아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0장 3절 4절의 진술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유아시에 죽는 선택된 유아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유아가 아니고, 만일 모든 유아라고 하면 우리가 좀 빗나가는 얘기지만은 오늘날 낙태는 아마 그거는 악이 아니고 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낙태당한 유아들은 다 천국 갈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유아들이 다 천국 간다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아시에 죽는 선택된 유아들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곳에서 또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하고 구원을 얻는다. 또 말씀의 사역에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 외에 선택된 사람들도 어떤 부류의 사람을 염두에 뒀는지 몰라도 말씀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그 외의 사람들, 모든 정신적인 질환자들을 포함해서 백치나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견해가 성경의 전체 진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선택된 자들이죠.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진리대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생에 대해서 요약하면 중생은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또 그것은 오직 성령의 주권적 단독적 사역이다. 중생을 좀 더 설명하면 영혼의 지배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이다. 그렇게 설명했고 그것은 성령의 주권적 단독적 사역이며 우리의 회개와 믿음으로 증거된다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강의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중요한 중생의 진리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참고가 되고 바른 주님 교리 사상으로 잘 정립돼서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견고히 서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